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몇 장이죠? 10장이죠.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이 10장은 이 9장과 11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9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 히랍 왕에게 그 성읍 20개를 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죠. 이것이 9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을 거쳐서 11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9장에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냥 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땅은 결코 쓸데없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가 하나의 그런 계산에 의한 눈으로 보니까 쓸데없는 땅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11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죠. 이 솔로몬의 행적이 마무리되는 장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배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집니다. 그러니까 9장의 부분이 그렇게 아주 흐뭇하지가 않아요. 11장에서는 완전 망가지는 솔로몬의 문제가 끼죠.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솔로몬이 무너질 때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무너질 때는 그 무너질 만한 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잖아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그가 남긴 성경의 그 잠언, 아가서 같은 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뭐 유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늘 강조하지만 그가 행한 모습이에요. 모습이 뭐냐면 지혜라는 걸 제게 좋아하죠. 지혜.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지혜라는 것이 나올 때마다 거의 90% 이상이 무엇과 관계되냐면은 그가 가지는 번영, 이런 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지혜 다음에 나는 금이에요. 금. 사람들이 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금, 부여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와 가진 것, 또 능력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만한 능력이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를 좋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자꾸 미화시키는 성향이 있죠. 왜? 그와 같은 것이 신앙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내 신앙에 그런 모습이 주어진 것이 신앙으로 둔갑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솔로몬을 좋은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를 잘 믿고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많은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1장에 완전히 망가져요.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면 9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10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오늘 10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스바의 여왕이죠. 스바의 여왕. 자, 이 스바의 여왕 이야기는 10장 이 부분에 꽉 차 있습니다. 그가 잠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10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10장에는 그 여인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등장시키는 그 이유가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예요. 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왕이지만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 스바의 여왕이라고 말하죠. 스바의 여왕. 이 스바라는 것은 어디냐? 그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것이 추측을 많이 하죠. 그냥 추측을 어떻게 하냐면 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있는 그 번성했던 나라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멘 이것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게 뭐 확실치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나라도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성하니까 그 먼 거리를 오고 뭐 신하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온 이유가 뭐냐? 1절을 보면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러죠. 자, 솔로몬의 명성 그것을 듣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움의 문제를 묻고자 하더라. 풀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어려움이 무엇일까? 아마도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사람도 여왕이니까. 왕으로서 가지는 많은 고민이 있겠죠. 자,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질문했을 때 그 답에는 막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워낙 능력이 많으니까요. 뭐 막히는 것이 없고 뭐 질문에 다 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나라에 와서 솔로몬이 행한 통치 구조와 건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죠. 그것을 보고 감탄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또 7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감탄을 해요. 아주 뭐 대단한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도 호의적이고 또 그래서 온 것이죠. 또 막상 만나보니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여기에 온 것은 왜 왔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다시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러죠.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그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것은 아닐지라도 솔로몬의 명성이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 뒤에 배경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그러죠. 자, 그를 왕위에 올린 건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사 올리셨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말이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 여인 여왕 스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이렇게 왕위에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도다. 그러니 당신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은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웠다 이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왕이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런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서 행해서 그것이 모든 규율이 분명하고 그들이 어떤 바른 그런 신앙에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통치 40년을 보게 되면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이 뭐죠? 뭐 지혜란 말을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이 스바이 왕도 거기 아주 뿅 가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번영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영. 네, 번영. 그 번영 중에서 가진 부. 그래서 금, 보석이 엄청 나와요.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요. 그의 모습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늘 금, 보석, 네? 그런 것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금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막,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뭐 했죠? 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대부분 건물을 짓는 데 쓰고, 그리고 기구를 만드는 데 쓰고, 얼마나 그 금이 많았으면요,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방패, 그거 뭐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방패에 금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금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엄청난 일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를 축적하고 부를 쌓고 그 다음에 모든 그것을 그냥 충분하게 만드는. 그래서 솔로몬에게 보이는 자신, 이 성전을 건설해서 자신이 건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번영, 힘, 나라의 어떤 그 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통치의 그 넓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그 넓이까지 힘이 미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번영과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특별히 그런 금이라는 것, 그 재산이 많은 거라면 그 재산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중에 일부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백성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그것이 늘 그냥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거기에 투신이 돼가지고 그걸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훌륭한 점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그의 그 어떤 번영 그쪽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인이 찾아오지만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른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전혀 불신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도 있죠. 그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탈선할 때 그 배 위에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냥 배 밑층에 가서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이죠. 남들은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치기 위해서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냥 선지라는 사람이 그냥 배 밑층에서 잠만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와 선장이 와서 그 잠자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여인이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솔로몬의 어떤 그런 솔로몬 스타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지은 건물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랬다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본인은 의도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했다는 것을 모르죠. 이들은 자기는 그냥 느낌을 솔로몬에 아주 뿅 갔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드러내는 그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니까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늘 부와 번영 속에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뭐 이 여인이 뭐 선지자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9절이란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여자는 그 왕을 칭찬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당신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라는 질책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아이고 나를 칭찬하니까 아이고 좋다, 내가 그렇지, 그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세계에 빠져 있으면요, 남들이 얘기하면 나를 향해서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그런 것만 들려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책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는 못 들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속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10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9장의 선택된 나라를 주는 것, 11장에 배약한데 그 11장으로 가지 않기 위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 하지만 그 경고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장에 배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가질 때 그냥 망가진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진 않죠. 그 망가짐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것을 못 들으면 그냥 우상 숭배로 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우리가 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